이제 나오죠? 천미애수님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 음, 그래요. 매번 스위치를 조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 이게 이, 이 개인 방송의 난점이겠죠. 자, 참 이제 소리가 들릴 겁니다. 소리 들리고 있죠? 천미애수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짧고 굵게 간다고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띄웠죠. 자, 야곱이 이집트로 떠나다. 야곱은 곧 이스라엘입니다. 이름이 중간에 변했죠. 근데 이 성경은 지금 이런 것들은 이제 타이틀이고, 예, 그 가운데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자신의 본연의 이름이 된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이기도 해 유대인들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바뀌어 버린 거죠. 이스라엘, 축복의 근원이 되는 존재, 그리고 그 12지파의 아버지인 존재. 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자기에게 딸린 모든 것을 거느리고 길을 떠납니다. 음, 앞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형으로 이 그 지금 요셉이라는 이 인물이 그죠? 순환에 들어갔다가 구렁이에 들어갔다가 형제들에게 배척을 당했다가 마침내 이제 재림하는 예수님처럼 이 이집트의 영광을 입고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는 한 인간의 인격으로서, 한 인간의 영혼으로서 자신에게 딸린 모든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 바치러 가는 개념입니다. 예수님과, 그러니까 하느님과 맞대면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걸어야 해요. 찔끔찔끔 걸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뭐 이거 해서 실패하면 말지 이게 아닙니다. 하느님이라는 존재는 왜 우리가 세상 안에서도 뭔가 중요한 일을 할 때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건다 뭐 이런 것들을 막 영화로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로키나 권투의 모든 것을 건다. 근데 암만 모든 것을 걸어봐야 그 권투 자체가 나를 보장해 주진 않잖아요. 그리고 우린 늙어지게 될 거고. 하느님과 맞대면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걸 때는 정말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건다는 것의 핵심 의미는 우리의 가장 근원에 존재하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그분에게 내어 맡긴다는 것이죠. 그분의 성령에 따라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앞에 서 있는 인간 존재는 생각을 현명하게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무엇을 걸 것인지. 자, 그는 브에르세바에 이르러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느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느님의 사람은 수시로 멈춰서서 하느님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그분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의 제사를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매주 미사에 나오는 것이고 평일에도 시간이 나면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죠. 미사는 십자가상의 제사니까. 예, 그래요. 하느님께서 밤의 환시 중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께서 야고바 야고바 마치 예수님께서 마르타야 마르타야 하고 부르시는 것처럼 그 존재를 일깨우는 부르심이죠. 자, 예, 여기 있습니다. 이거 서품식 때 나오는 장면이기도 해요. 사제들 항상 부르기 때문에 나아가는 겁니다. 예. 하느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는 개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래요. 우리가 하느님을 선별한 게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죠. 음, 그리고 그에 대한 합당한 응답을 하느님께서는 항상 기다립니다. 이 신앙 안에서는 사실 많은 부르심들이 있습니다. 예. 자발적으로 뭔가 신앙을 자생적으로 뭔가 추구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우리가 누군가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부르심을 받는 거죠. 신앙이 선포되는 과정도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성당을 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딘가에서 누군가로 인해서 간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그 안에 섞여 들어 있는 부르심을 우리가 마주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향을 역으로 바꾸면 하느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여정을 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겠죠? 하느님께서는 내 가족 가운데 누구를 부르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 중간에서 마치 피에 혈관이 안 도는 것처럼 그걸 막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느님께서 부르시려는 대상에게 열려 있어야 하고 그 부르심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부르심을 전달하고 그 응답은 그 주체에게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은한데 생깐다 이렇게 표현하죠. 무시해 버릴 수도 있는 거죠. 누가 나를 부르는데도 예를 들어서 세속에 부르시면은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누가 나한테 뭐 술 사준다,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뭐 그러면 오예 하고 오케이 하고 대답을 하고는 누가 나한테 뭐 어디 성당에서 뭐 좋은 특강이 있는데 한번 가볼래? 진짜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친구들이 부르면 막 나갈 겁니다. 근데 부모님이 좋다고 느끼는 무언가를 소개해 줬을 때 거기에 응답을 할 것이냐?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잘 대답을 안 합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초전의 어르신들의 고민이기도 하고 자녀들이 신앙으로 좀처럼 다가오지를 않죠. 자, 여튼 신앙 안에서는 이 부르심이 항상 우리에게 선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응답해 나가는 거죠. 무엇이 부르심인가? 그러면 뭐 우리도 이렇게 막 잠자다가 하느님이 부르는가? 요새봐, 세봐, 세봐 뭐 이렇게 아니에요. 그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어딘가에 끌려당기는 체험을 하는 거죠. 뭐 갑자기 머릿속에 문득 떠오른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어떤 회개의 부르심. 모든 것이 그래서 우연이다 하면 다 우연이 됩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들이 어떻게 정돈되어 가고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이 거룩함으로의 이끌 이런 것들이 사실상 하느님의 부르심이라고 인지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또 심하게 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제 무슨 정신분열증 같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는 확고한 부르심의 방향이 존재합니다. 보다 참된 진리의 방향이고 더 나은 삶의 방향이고 자, 내가 하루를 그냥 운동하지도 않고 방바닥에 퍼질러서 게으르게 보낼 것인가? 아니면 뭐라도 나를 조금 움직여서 또 건강을 회복시키고 이 조금 귀찮고 성가시고 땀이 나더라도 운동을 하는 방향으로 밖으로 나갈 것인가의 부르심. 여러 가지 종류의 부르심들이 우리 각자의 고유한 삶의 영역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제에게는 사제로서의 부르심이 있고 자 오늘 저녁 미사를 드리는데 야 미사 빨리 헛떡 끝내고 들어가서 쉬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 이거는 이제 부르심이 될 수 없겠죠. 우리 부르심이 있다면 네가 좀 더 열중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쁨을 전할 수 있으면 그게 하느님을 만족시키는 길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게 부르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예 하고 응답을 하는 거고요. 아무렇게나 할 미사를 성심껏 드리는 거죠. 자, 그래요.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는 직간접적인 부르심이 있다. 잊지 마세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실상 이 이스라엘인들에게 이집트, 또 정반대로 이집트인들은 히브리 민족을 싫어한다고 앞서서 표현되어 있었고 지금의 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느님의 자녀에게는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곳, 그곳에 자리 잡고 살고 있다가 지금 이집트로 가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이집트는 미지의 영역이라서 싫기도 하지만 이방인들의 영역이란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들의 영역.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이 한편으로는 요셉을 만나는 것, 자기의 잃은 아들을 회복하는 기쁨으로 지금 충만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집트로 내려간다는 사실 자체가 껄끄러워지는 겁니다. 마치 신신 깊은 사람이 술자리에 초대받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론 술자리도 여러 종류인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신신 깊은 사람의 그 내적인 거룩함과 정반대되는 영역의 술자리. 퇴폐하고 타락적이고 막 진탕 마셔야 되는 그런 종류의 술자리가 있다면 이 의로운 사람의 마음속에 거부감이 생길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느낌으로 지금 이스라엘은 이집트로 가는 게 너무 껄끄러운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 하느님께서 약속을 하나 해주시죠.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곳에서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일단 너의 세를 불려 주겠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닌 거죠. 그 이집트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남겨질 하나의 커다란 족적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파스카 탈출 사건. 우리가 이 창세기의 다음 단락으로 마주하게 될 탈출기 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탈출 사건, 해방 사건을 하나님은 더 크게 그림 그리고 계신 겁니다. 이미. 예.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어떤 특정 지역 자체가 아니라, 그래서 심지어 구약은 율법의 책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지만 이 율법의 책 안에서도 하느님은 이미 드러내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곳이 곧 성전이 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곧 거룩한 삶이 된다. 그러니까 외적 어떤 조건들, 어떤 기도의 형태, 기도의 틀, 형식 이런 것들에 앞서서 하느님께서 어디 계실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하고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그 핵심을 놓쳐버린 채 다른 것들로 아무리 우리 신앙을 챙기려고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심지어 거기가 성당이라도 우리는 통상적으로 성당에 하느님이 계실 것이다. 이런 간단한 등식 구조를 만들어 놓죠. 성당 이퀄 하느님의 임재하는 영역. 평소에는 맞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성당 구성원들이 정말 서로를 죽자고 증오하고 등지고 싸우고 있으면 그곳이 곧 강도들의 소굴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하느님이 심해서 견디다 심해서 안 되겠다 해서 하느님의 거룩한 은총이 그곳을 떠나버리면 그곳은 더 이상 성당이 아닌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 단순히 외적인 어떤 형식적 행동을 통해서 그곳이 자동으로 하느님의 임재가 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임재를 꾸준히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다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차량을 축복받겠다고 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사제가 성수를 들고 열심히 그 차량을 구석구석 축복을 해주죠. 그러면 그 차량은 이제 축복받은 차량이라서 하느님이 항상 그 당신의 은총을 거기에 함께 임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그 은총을 활성화시켜 두시느냐? 그건 운전자의 마인드에 달린 겁니다. 이 차량이 사제로부터 축복받은 차량임을 알고 내가 가톨릭 신자임을 인지하고 차량 안에 있는 성물들을 몇 개를 위치를 해가지고 내가 항상 신자로서 바람직하게 살아가야겠다는 인식을 다지는 사람이라면 그 차는 거룩한 차가 될 거예요. 근데 암만 신부님한테 그렇게 성수를 받고 축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그 마음이 이 죄에 물들어 있으면 그 축복을 모두 상쇄시켜 버리는 겁니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 운전대를 술 먹고 축복받은 차를 운전한다고 그 축복이 그 술 기운을 없애줍니까? 아닙니다. 그러다가 사고라도 나면 진짜 큰일 나는 거죠. 본인에게도 큰일 나고 사고를 일으킨 다른 이들에게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역, 그곳이 곧 축복이 머무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이집트로 기꺼이 내려가 주겠다. 자, 그리고 이 말까지 하는 겁니다. 내가 그곳에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겠다. 보세요. 올라감과 내려감이 확고히 대비되죠.
이게 지역적으로 이집트가 낮은 곳에 있고 뭐 지금 자기들이 있는 땅이 높은 곳에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어, 영적으로 낮은 영역, 세속이라는 영역을 낮게 봅니다. 예. 그리고 하느님 가까이 있는 영역, 거룩한 은총의 영역을 높은 곳으로 치부합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곳에는 이 사람들의 냉한 마음이 있을 것이고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이교적 정신이 가득한 영역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강생하시고 우리는 하느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읽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머무르시다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데리고 다시 올라가시는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강생 구속, 주님의 육화, 그리고 부활과 승천, 이런 구조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 세상을 대변하는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그곳에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겠다. 이 전체적인 우리의 신앙적 구원관과도 마찬가지로 맞닿아 있는 것이고 동시에 이 이집트에서 일어난 파스카 사건에 대한 예견이기도 한 거죠. 자, 그리고 요셉의 손이 내 눈을 감겨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부들은 예수님이 장님의 눈에 손을 댄 사건을 언급하더라고요.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요셉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인물이 형제들의 거짓에 의해서 눈이 감겨졌던 거 아닙니까? 그죠?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절망에 빠져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요셉의 손을 만나서 그 손이 자신의 눈을 이제 덮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는 눈을 감겠지만 그의 영혼은 이제 기쁨과 환희 중에 이 하느님 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게 되겠죠. 그런 의미로 예수님도 사실 장님의 눈을 뜨게 해주셨지만 그냥 뭐랄까 그 육체적인 눈을 감겨진 눈을 띄워주신 게 아니라 영혼의 눈을 띄워주시는 사건이에요. 그 왜 어느 고을에서 한 사람에게 손에 눈을 2번 댑니다. 그래서 한 번은 눈을 떴더니 무엇이 보이느냐 하니까 걸어다니는 나무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난 뒤에 그의 육체의 눈을 함께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손이 이스라엘의 눈에 가 닿는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본질적으로 눈을 뜨게 될 사건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영원 안에서 눈을 뜨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리하여 야곱은 브에르세바를 떠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태우라고 파라오가 보낸 수레들에 아버지 야곱과 아이들과 아내들을 태웁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얻은 가축과 재산을 가지고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이 함께 들어갑니다. 야곱은 아들과 손자, 딸과 손녀, 곧 그의 모든 자손을 거느리고 이제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의 모든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을 연출하는 거죠. 자,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자손을 한번 쭈루룩 읽어봅시다. 이집트로 들어간 이스라엘인들 곧 야곱과 그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야곱의 맏아들은 르우벤이고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 팔루, 헤츠론, 카르미이다. 시메온의 아들은 여무엘, 야민, 오핫, 야킨, 초하르 그리고 가나안 여자에게서 난 사울이다.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 그핫, 무라리이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 오난, 셀라, 페레츠, 제라인데 페레츠와 제라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인물들이죠.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페레츠의 아들은 헤츠론과 하물이다. 이사카르의 아들은 톨라, 푸와, 야숲, 시므론이다. 즈불론의 아들은 세렛, 엘론, 야흘르엘이다. 이들은 레아가 팟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낳아준 아들들이다. 레아의 자녀들이었어요.
이 밖에 딸 디나가 있다. 그 겁탈당한 딸이죠. 갑자기 또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어느 동네 가서 어깨라는 뜻을 가진 스캠인가?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할례받게 한 뒤에 죽여버렸죠. 그의 아들 딸들은 모두 33명이다. 가드의 아들은 시폰, 학기, 순이, 예츠본, 에리, 아로디, 아레엘리이다. 아세르의 아들은 임나, 이스와, 이스위, 브리아이고 그들에게는 세라라는 누이가 있었다. 브리아의 아들은 헤베르와 말키엘이다. 이들은 라반이 자기의 딸 레아에게 준 질파의 자손들이다. 질파가 아들을 야곱에게 낳아주었다. 이들은 16명이다.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죠? 요셉에게서는 이집트 땅에서 므낫세와 에프라임이 태어났다. 이들은 온의 사제 포티페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아준 아들들이다. 베냐민의 아들은 벨라, 베케르, 아스벨. 그러니까 지금 이미 또 시간이 또 한참 흘러드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은 아직 어리잖아요. 그죠? 요셉 앞에 선 베냐민은. 근데 지금 그들의 자손을 이미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베케르, 아스벨, 게라, 나아만, 에히, 로스, 무핌, 후핌, 아르드이다. 이들은 야곱에게서 태어난 자식들로 라헬의 자손들이다. 이들은 모두 14명이다. 단의 아들은 후심이다. 납탈리의 아들은 야흐츠엘, 구니, 예체르, 실렘이다. 이들은 라반이 자기 딸 라헬에게 준 빌하의 자손들이다. 빌하가 이들을 야곱에게 낳아주었다. 이들은 모두 7명이다.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간 사람들은 야곱의 며느리를 뺀 직계 자손들이 모두 66명이다. 이집트에서 태어난 요셉의 아들들은 둘이다. 그래서 이집트로 들어간 야곱의 집안 식구는 모두 70명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 이 족보에서는 저도 진짜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서술해 놓은 건지. 근데 이제 교부들의 의견 속에는 이 자손들의 숫자 70명이라는 것이 용서받은 숫자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런 말 속에서 이들이 이런 자손들의 숫자를 통해서 이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라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별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죠? 자, 요셉이 그 가족들을 맞이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보다 앞서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어 고센으로 오게 하였다. 그들이 이미 이제 고센 지역으로 가나안 땅에서 고센으로 와 있는 거겠죠. 그런 다음 그들은 고센 지방에 이르렀다. 요셉은 자기 병거를 준비시켜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나러 고센으로 올라갔다. 요셉은 그를 보자 목을 껴안았다. 목을 껴안은 채 한참 울었다. 자, 이제 이때 처음 본 거예요. 자기 아들,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을. 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렇게 너의 얼굴을 보고 내가 살아있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는 기꺼이 죽을 수 있겠구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들의 내면의 이 기쁨의 영역은 마치 이스라엘이 죽었다고 생각한 요셉을 보고 기뻐하면서 더 이상 미련이 없다. 이런 느낌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만남을 성사시키고 나면 우리의 기존 삶에 대한 어떤 의미 자체가 달라지겠죠. 아직까지 그래서 예수님 못 만난 거야. 그러니 세상이라는 것에 여전히 많은 어떤 미련과 그냥 단순한 수준의 미련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빛을 보고 싶어하는 그 내면의 욕구들이 생생히 살아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영혼이라면
예수님이 실존하시는 분이라는 인식과 죽고 나서도 다시 다가올 당신의 재림의 그 영광이라는 것에 대한 감각이 살면 아무래도 현세에 대한 감각을 좀 더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장시켜 줄 수 있는 분의 약속을 우리가 지니고 사는 사람이구나. 근데 참 이런 내면을 형성시켜내는 게 쉬우면 종교가 있을 필요도 없겠죠. 사람들에게 자, 오늘부터 예수님 믿으세요. 예? 예수님 살아계시네요. 뭐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예.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미련을 갖고 끊임없이 세속적인 이 열망에 사로잡혀 있고 이런 움직임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또 어떤 때는 열성을 냈다가 제가 이 20대 때 그러니까 신학생 때 그때 한창 유행했던 게 이제 파스카 연수였거든요. 파스카 그 성경 공부하는 친구들을 나중에 이제 어느 단락이 끝나고 나면 뭐 창세기 연수, 출애굽기 연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연수를 한단 말이에요. 같이 모여서 몇 박 며칠로 피정하고 찬양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거 하면 막 젊은 애들의 그 혈기왕성함이 막 가슴 뜨겁게 자기들을 막 불태운단 말입니다. 마치 온 세상을 구원이라도 시킬 듯이. 근데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체험들의 소중함을 안고 그것을 꾸준하고 성실하게 키워나가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아닌 사람들도 꽤나 많단 말입니다. 그냥 그때뿐인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그러면서 꾸준히 열중하는 건 있단 말입니다. 그건 분명히 우리에게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세상이죠. 세상의 요소들을 우리가 쥐고 있으면서 그건 눈에 보이잖아. 직장에서 일을 하면 월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실존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월급 받은 돈으로 물건을 사면 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에 투자를 한다. 이건 위험한 도박이 되는 거죠. 그러니 계속해서 의심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존하는 영역이 존재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신앙을 가진다 하는 것은 굉장히 실존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영적인 현실들이 엄연히 일어나고 있어요. 사제가 위험하다, 그런 것들을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이유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 하는 것이고, 네? 마치 이 내면의 어떤 성적 욕구를 가진 사람과 어떤 그런 성적 욕구를 이용해서 그를 꼬셔들려는 여인, 겉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영역이잖아요. 겉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그냥 중견기업의 뭐 중진이고 중요한 인사고, 이 사람은 그냥 이쁘장한 외모를 가진 뭐 심지어는 겉으로 봤을 때는 참 순박해 보이기도 한 처자란 말입니다. 근데 그 내면에 들어있는 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아내한테 늘 시달려가지고 내면이 지쳐있고 위로받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런 점들을 잘 파악해내서 그 남자를 꼬셔서 자신이 욕구하는 대로, 나중에는 심지어 자기 뜻에 안 따를 때는 이제 고발까지 할 아주 악독한 사악한 내면을 지닌 여성이 있다면 겉으로 봐서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뭐 어떻게 볼 거예요. 하지만 그 내면에는 엄연한 현실들이 존재하는 거죠. 마치 낚싯꼬리와 그걸 물어제낄 고기가 그 마음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영혼 속에. 이런 현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그걸 알아내야 그에 대한 합당한 대비를 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의 그런 두려운 현실물, 뭐 현실들, 여러 가지 유혹들, 여기도 대비가 되어야 되지만 영적인 거룩한 현실도 알고, 그 우리가 이제는 역으로 이 물고기가 정말 맛깔스러운 먹이를 식별해내고 먹을 수 있어야죠. 그러지 않고 낚시꾼의 낚시 바늘을 덥석 물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 집안 식구들에게 말합니다. 자, 이 요셉의 멘트에서도 우리는 뭔가를 좀 배울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올라가 파라오께 이렇게 아뢰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제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이 저에게 왔습니다. 저의 형제들, 저의 아버지, 저의 집안 식구들. 이 파라오는 요셉을 사랑하니까, 그죠? 그 사람들은 본디 가축을 치던 목자들이어서 양떼와 소떼 그리고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파라오는 지금 요셉을 무한히 신뢰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귀속된 모든 것들을 좋게 보려는 의지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 뒤에 나오죠. 이집트 사람들은 목자라면 모두 역겨워합니다. 히브리 민족들도 역겨워하고 목자들도 역겨워하는 거예요. 가축을 치는 존재들을 역겨워하는 거죠. 유목민들이라는 존재 자체를. 마치 우리가 우리는 아니고 우리는 아예 보기가 쉽지 않으니까. 근데 요즘은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들 이 외국인 노동자라는 명칭을 들을 때 우리가 내면에서 형성시켜낼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외국에서 외국인 노동자였잖아요. 사제 노동자였죠. 외국인 선교 노동자였지. 물론 그 느낌은 완전히 다른 거였긴 하지만 신자들 사이에서는 사제지만 그 동네에 그냥 일반 사람들 앞에 저는 중국인이었던 거예요. 그냥 동양인. 네. 그래서 이방인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 그 기댈 데 없고 외롭고 말도 안 통해서 답답하고 이런 여러 가지 괴로운 느낌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방인들을 보더라도 이 같은 안타까움이 조금 느껴져요. 얼마나 힘들까 이 정도는 느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만 살아온 사람들에게 그 외부의 사람들을 바라본다 하는 것은 뭔가 좀 질 낮은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뭔가 문제를 야기시킬 것 같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대상으로 식별이 된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의 형제와 이 가족들이다 해서 좋게 봐주고는 있는데 하나만 삐끗해도 이 사람들은 당장 내쳐질 수 있는 원래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부감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경의 재미난 파트죠.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자, 그래서 파라오께서 여러분을 불러 일단 요셉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에게 귀속된 것들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단 말이에요. 왜? 파라오가 요셉을 좋아하니까. 근데 자 이제 직업을 묻는 겁니다. 파라오께서 여러분을 불러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뭘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이제 신중한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임금님의 이 종들은 굉장한 겸손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줄곧 가축을 쳐온 사람들입니다. 가축 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따로 없습니다. 저희도 그러하고 저희 조상들도 그러했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부터 이 일에 종사해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고센 지방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목자라면 모두 역겨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센이라는 지역을 따로 떼어줘서 그들이 살게끔 해준다라는 거죠. 요셉은 파라오를 잘 파악하고 있었고 그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며 어떤 대답을 해야 그들과의 한편으로는 거리를 두면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고 기피하는 어떤 영역 속에 오히려 그들은 즐겁게 처신하는 겁니다. 이걸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세상 사람들은 더한 명예를 얻고 명성을 얻고 권력을 쥐고 이런 성공의 여정을
부유함과 모든 것을 누리고 지니고 살아가는, 아무 불편함이 없고 다른 사람들을 막 명령하면서 그런 여정을 좋아하는 것이 이집트 사람들의 속성이라면, 그런 속성을 바탕으로 해서 비워지는 영역 속에 오히려 하느님의 자녀들은 기꺼이 그들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머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더 쉬운 예로 이런 겁니다. 자, 성당을 다닐 때 어떻게 하면 쉽고 편하게 다닐 수 있느냐? 그죠? 그게 세속 정신이 깃든 사람들이 찾는 겁니다. 성당을 왜 다니냐부터 시작을 해서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다닙니다. 뭐 이런 쉬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성당을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다닌다. 그러면 귀찮고 성가신 일은 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성당에서 무슨 행사가 있거나 뭔가 일을 해야 될 순간에, 어떤 봉사자가 필요한 순간에 그들은 미사만 마치고 도망가 버린단 말입니다. 심지어 밥을 준다 해도 밥도 안 먹고 도망가요. 혹시나 설거지 시킬까 봐. 참 안타까운 영혼들이죠. 근데 오히려 하느님의 자녀들은 자진해서 그런 봉사의 자리를 찾아 나선다는 거죠. 이게 하느님의 자녀와 세속 사람들에게 존재하는 그 간극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뭐 충분히 이해가 될 정도로 제가 설명을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미묘한 이 갈등 관계가 사실은 보이는 겁니다. 이미 이집트로 내려갔지만 이집트 사람과 동화되지는 않는 삶의 형태를 취하는 거죠. 하느님의 자녀들은 세속 안에 살아가지만 세속성에서는 벗어나서 자신들의 고유한 영역을 스스로 취할 수 있는 요셉의 지혜가 그걸 인도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그런 그들을 오히려 경멸하는 거죠. 목자 자체를 경멸하는 거고, 목자의 직업을 경멸하는 거고, 목자가 이 치게 될 수많은 가축들의 그런 더러운 냄새를 싫어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성당에서도 왜 이 자기의 그냥 곱상한 이미지만 세우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딴 사람들 앞에 일하는 척 신용을 하고 일을 하는 사람인 양만 보이고 실제적인 일은 다 아래 사람들에게 떠밀고. 근데 하느님의 자녀들은 오히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쥐려고 하지 않는 역할들을 도맡아 하면서 거기에서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죠. 만약에 어느 신부님에게 당신 하루에 1시간 가량씩 특강을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신부님 아마 괴로워 죽으려고 할걸요. 근데 그런 자리를 오히려 하느님의 축복의 자리로 알고 섬기는 이라면 기꺼이 그걸 쥐고 그 역할을 해낸다는 거죠. 네, 그래요. 여하튼 뭐 대충 이해하셨으라고 생각합니다. 자, 인사해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중에 또 만나요. 재미없나? 아멘 열심히 해야지. 그래, 축복을 빌어드려라. 여러분 축복 가득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래요. 이해하셨죠, 다들? 제가 전하려는 말의 핵심을, 보이지 않는 영역을 봐라.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 숨어 있는 축복의 자리를 파악을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는 곳,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곳, 하지만 세속에 동화되지는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고 그 세속이 오히려 꺼려하는 영역으로 우리 자신을 처신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계략적인 가르침을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성모울탈이 간다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 거죠? 누가 퍼뜨린 이야기입니까? 내일 성모울탈이 갈 이유가 없는데. 응? 왜 내일 성모울탈을 간다는 이야기를 하시는지. 왜냐하면 자매님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분도 내일 무슨 성모일탈이 가냐는 얘기를 하던데 아무 관계 없거든요. 성모일탈이. 왜 그러시지? 그리고 성모일탈이 강의는 수요일에 있습니다. 수요일에. 원래 만약에 가게 된다면 오늘 가야지. 오늘도 아니고 셋째 주 수요일인데. 롯과 노아 때 같은 상황에서도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질문 자체가 잘은 이해는 안 되지만 항상 하느님과 함께 머무르는 선택을 하고 그리고 세속의 자녀들 롯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자, 비유를 들었을 때 소돔과 고모라라는 영역 속에 사람들은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로움에 따라 산 것이 아니라 그릇됨에 따라 살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올 것은 멸망이었죠. 그리고 롯에게 천사가 와서 이제 도망을 가라 했을 때 그 도망 자체가 하나의 시련이었던 거예요. 예. 롯은 달릴 힘을 가지고 죽자고 달려야 했던 거죠. 처음에는 산으로 가라 했는데 산까지 갈 힘이 없으니 가까운 마을로 좀 옮겨달라 하고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천사에게 사정을 하기도 했지만 이든 저든 소돔과 고모라는 벗어나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멸망이 내릴 운명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렇게 세속의 그런 욕망의 열차를 타고 멈추지 않은 채 그 움직임을 계속해 나가면 언젠간 그곳에는 멸망이 닥칠 텐데 그때 우리는 그곳과는 결이 다른 길을 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성모 울타리에서 강의를 그러니까 옛날에 찍었던 강의들을 이제 쪼개서 가끔씩 올리나 봅니다. 내일 3시에 나 그거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내일 3시에 내 강의가 있다고 성모 울타리에서 얘기를 했다고요? 이게 뭔 소리야? 응? 아니 저는 내일 성모 울타리 안 갑니다. 보자. 뭐라게 났나? 7월 13일 오후 3시 마지누스 요셉 신부님 특강 이사야서 5장 25절 1강 영상이 최초로 공개됩니다. 그러니까 전에 했던 거 보내겠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5장 20절 이미 예전에 제가 했잖아. 제 사이트에는 이미 올라가 있는 강의를 이제 편집해서 올려드리겠다 이 말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나는 또 나대로 놀란다. 예. 예전에 그 이사야서 강의했던 거 있잖아요. 어딨노? 이거 있네. 2주 전에 올라왔던 이 강의 이거 이제 올려드리겠다 이 말이네. 예. 그래서 잘 확인하시고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놀래질 않죠. 그래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점심 먹어야 되겠습니다. 축복 가득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자, 인사 한번 다 해라.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